됐어? 자, 정도만 잡고 건들지 말고 잡고. 오늘 도덕경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도덕경 얘기를 하냐면은, 도덕경 자체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자의 도교 사상에 가장, 잘 정리되는 것이 이제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인데, 그 도덕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 사상이 무의자입니다. 무의자. 스스로 였자. 그럴 연자. 글자가 짧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무의자연. 무의자연인데, 무의자연인데, 잊었어요? 연자. 자연색이죠, 맞죠? 자연인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연스럽게, 놔둬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놔두라는 것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줬으면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가만히 지켜봐라, 놔둬라, 라는 이런 얘기거든. 이것이 핵심 사상인데,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것, 이것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불교의 구경각의 경지하고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도교 사상의 핵심 사상과 불교의 핵심 사상은 한 자리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 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공의 세계다. 공의. 이 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텅 비었다 이런 거죠. 텅 비었다.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도를 도라고 하면은 도감이다라는 이런 뭐 이상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이름. 텅 비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이름을 지겠어. 그런데 텅 비었는데 텅 빈 것이 아니고 뭔가 오묘한 것이 작용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도교는 이 피조 세계를 보아가지고 그 피조 세계 지금 이 천지자연이 운행을 하고 있잖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의 세계를 보고 도를 찾은 것이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우리 마음 세계를 깊이 들여다봐가지고 그 마음의 세계를 이제 살펴봐가지고 거기서 찾은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도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도나 이 도나 즉 찾아진 도는 똑같더라라는 얘기. 다시 말해가지고 피조 세계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근원을 얘기한 것이 도교라면은 이 우리 마음 속에서 뭔가 생겨나가지고 움직이는 이것을 보고 터득한 것이 이제 불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자리에서 시작하는 점은 똑같다 이런 거예요. 똑같다. 교리에 들어가서 보면은 도교에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오론이라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라는 이런 내용들이 쭉 여기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그 교리 행동 강령이라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 살아야 된다는 것은 거의 흡사하게 나오는데 그 핵심 교리는 저마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 하면은 보는 각도가 달랐다. 보는 각도가. 이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통일 원리로 말하면은 사랑해 주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애들한테 이제 사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애가 어떻게 갖고 놀든지 그냥 지켜봐야 되지. 그 장난감을 사줘가지고 이 장난감을 사주면은 애들은 이렇게 놀 거야 라고 이렇게 부모가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그 생각대로 안 놓으면은 이름 자체가 그 장난감은 그렇게 갖고 노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너희들이 어제 네모 반듯반듯한 것과 이렇게 싸는 그런 뭐랄까나.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놀아. 근데 꼬매 요만한 애들한테 그걸 주면 어떻게 놀겠어? 아마 집어 던지는 놀이를 할 거다는 얘기야. 그걸 집어 던지면서 놀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장난감의 장난감이 가지고 있는 그 게임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지.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을 부모가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또 가르쳐주면 안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쳐줄 수 있겠지? 이건 이제 이렇게 노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그렇게 안 노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간섭해가지고 기어이 뜯어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어이. 왜냐하면은 그 애는 그것이 그렇게 갖고 노는 것이 더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던지면서 놀게 되는 거지. 뭔가 알아가지고 그렇게 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간섭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된다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천지자연이 돌아가는데 물론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뭔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라는 그런 거. 왜냐하면은 천지 자연의 법도는 살펴보면은 자연스럽게 운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가면은 당연히 봄이 오면은 만물들이 싹을 틔우고 여름 되면은 자라고 가을 되면 열매를 익어가지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운행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 운행 법칙대로 천리 법대로 뭔가 흘러가게 되는 거지. 즉, 도에서 말하는 도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지. 내가 뭔가 그것을 하려고 뭔가를 뜻을 세워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의 길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도의 길. 자연스럽게 나쁘라. 이런 무의자연이 우리 통일교에서는 사랑을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주고 나서 나에게 뭔가 안 해주냐, 또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바라지 마라. 줬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받아봐요. 줬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할 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뭘 하든 그것은 뭐 하든 받은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구경까지 역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갖고 놀 만한 사람이냐, 또 이거 쓰임새를 알 만한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냐를 확인해가지고
그게 맞는 것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원래 주체가 주는 목적대로 대상이 쓸 거 아니야. 불처의 규경각은 그런 데 써먹는 거고, 노사의 무의자에는 뒷부분에 써먹는 거고, 유교 공자의 도덕 윤리는 그 주고자 받는 그 과정을 어떻게 잘 줄 거냐, 또 어떻게 잘 받을 거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4대 종단의 교리라는 것이 우리 통일교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한목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통일될 수 있다. 라고 보여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걸 또 그거다 끄다 맞췄느냐. 4대 종단의 교리를 끄다 맞춰가지고 통일교 원리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정도로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알았다면 내보다 먼저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통일 원리 같은 원리를 만들어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아버지보다, 문세명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냐?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이렇게 알아냈으니까 내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하여튼 4대 종단의 교리를 가지고 이 교리를 통달해야만이 통일교 원리를 통달할 수 있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4대 종단의 교리를, 핵심 교리를 통달해야만이 통일교 원리를 통달할 수 있다.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 하나만 가지고. 다 통달해야 돼. 다 통달. 그래야만이 통일교 원리를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가지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본 교리만 갖고 이게 설명하면 굉장히 간단하다. 그런데 그 기본 교리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어. 그걸 그쪽으로 나가면은 답이 없다. 답이. 왜? 이쪽에도 비슷한 것이 있고 이쪽에도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래 돼본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 왜? 거기 가도 되고 거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는데 아무나 믿으면 되지. 통일할 건 뭐는데 이래 돼본다. 생활적인 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만은 그 핵심 교리만 가지고 보면은, 교리 하나만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건드리지 마. 책상 건드리지 마. 그 핵심 교리 하나만 가지고 살펴보면은 뚜렷하게 그 종교의 교리의 쓰임새가 딱딱딱딱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분.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일부러 또 도덕경을 또, 글 짧은 사람이 일부러 도덕경을 또 훑어봤다. 이런 얘기. 훑어보니까, 정말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라고 첫 번째 줄에 설명을 해놔놓고는 밑에 쭉 내려가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군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온다.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또 그렇게 설파했었느냐 하면, 무위자연의 입장에서 보면은 군자는 이렇게 된다.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부처님이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은 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사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 통일교 원리의 핵심이 뭐예요? 다 평화롭게 잘 사는 거예요. 알았니? 어렵지. 평화롭지? 아빠가 이렇게 앞에 강의하고 있는데도 딸기 먹으면서 웃으면서 도덕경을 읽어봐도 다른 내용이 아니고 무의자연의 시각에서 본 사회를 설명해 놓은 것이 도덕경이다라는 거지. 도덕경은 간단했어. 간단해가지고 따로 뭐 그것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리를 접할 필요도 없고 따로 이제 그거는 학문적인 얘기, 지식적인 얘기니까 궁금하면은 안에 들어가가지고 도덕경을 열심히 한자 공부하면서 읽어보면은 그 뜻을 알 건데 그것을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그 도덕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무의자연의 마음을 깨달아요. 무의자연이 어떤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무의자연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의 마음을 무의자연의 마음이라 하느냐. 말은 아까 전에 내가 설명을 했지만은 말로도 설명했지만은 마음 세계의 어떤 상태를 따로 설명 안 했지. 무의자연의 어떤 상태냐면은 의식이 내가 생각하는 의식이 내 몸 안에 있는 상태야. 몸 안에 있는 상태. 내 의식이 지원이한테가 있으면 왜 끄덕끄덕거려? 밤에 좀 있어라. 이렇게 간섭하게 된다. 또 휴지 사고 또 이상한 짓 하지. 이렇게 간섭하게 된다. 내 의식이 저저기가 있단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의자연이 아니잖아. 근데 내 의식이 내 몸 안에 딱 있으면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저렇게 하고 있거든. 저렇게 하고 있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보고 있다는 거야. 이것은 마치 부처님이 상대를 공의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는 구경각의 경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구경각의 경지나 무의자연의 경지는 설명을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써먹어서 그렇지 그 마음 상태라는 것은 똑같은 상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 의식이 내 안 자체 내에 있었다. 그러면 간섭 안 한다. 내 의식이 지원이한테 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놈의 자식이 아빠가 이러고 있는데 네가 그러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왜? 내 과거의 그 어떤 무엇을 가지고 지원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무엇을 앞에 갖다 놓고 보고 있다는 거냐? 그러면 내 의식은 어디가 있어? 과거의 무엇에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원이를 보고 있다. 과거의 나를 가지고 지원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여기 앉아있는 아빠가 여기 앉아있는 여기 자리에서 지원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가가지고 지원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지적해. 지금은 내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상대방이 뭘 하든 간에 난 강의에만 집중해야 되지. 강의에만 집중해야 되지. 네가 몸 끄덕끄덕 끓는다고 간섭하는 것은 내가 강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네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지, 그죠?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네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집착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이 된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려면 뭐 해야 돼? 의식이 지금 현재의 내 자신에게 와야 돼요. 지금 현재의 내 자신. 현재 내 자신이 몸 안에 의식이 내 안에 있으면은 현재를 보고 있는 거지. 과거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
그럼 끄덕끄덕거리고 뭐 끄덕거리는 이유가 있겠지, 그죠? 몸이 찌뿌둥하다든지, 또 손이 더러워져가 닦았다든지. 그럼 아빠 말을 너희들이 알아듣든 말든, 그건 너희들이 책임이고, 아빠의 할도리는 강의하면서 책임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너희들이 아빠 말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고, 아빠는 분명히 가르쳐줬다. 가오이 알았지? 나중에 아빠 뭐 가르쳐줬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아빠 그렇게 말 알았으면 좀 가르쳐 주시지. 다 가르쳐 줬어. 너희들이 아빠 말을 어떤 가치 있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다는 거지. 나는 주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너희들은 받는 입장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 살피면서 받아야 돼. 나한테 얼마나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살피면서 받아야 돼. 또 상대방이 주는 것을 내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버린다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그런 마음을 살피면서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존중하는 마음. 잘 주고 잘 받아. 이런 것이 사위 기대를 이룬 그 수수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 있어야 돼. 상대 기대, 상대 기준, 이 말이 좀 써먹기 애매한데 상대 기대와 상대 기준을 말하는 그 말 뜻이 상대 기대라는 의미, 상대 기준이라는 의미가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다 써먹어요. 처음에는 배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그렇지만 나중에 이것이 숙달되게 되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돼야 돼요. 저절로. 그럴 때까지 공부가 필요하다. 중국에는 쿵푸라는 것이 쿵푸. 궁무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무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쿵푸를 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뭔 무술 공부를 한다는 거죠. 무술 공부. 근데 쿵푸의 수련이 뭐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다른 사람하고 싸우게 되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탁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련하는 것이 쿵푸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건드리지 마.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의 행동이 이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경각의 경지, 무의자연의 경지에서 말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지 확인하고 내 행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잘 살펴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가지고 나를 살피는 공부가 공부다. 통교의 공부. 첫 번째 해야 돼, 공부라. 나를 살펴서 내가 상대방에게 잘 주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야 돼. 이것만 살피면 돼. 그럼 상대방이 할 일이에요. 상대방이 배우겠다 하면은 이것을 가르쳐주면 돼. 가르쳐주는데 제대로 뭐 하면은 내버려 두면 돼. 내버려 두는데 또 가르쳐주려고 하잖아. 그거 또 가르쳐주면 돼. 또 안 되잖아. 안 해주면 돼. 끝까지 가르치면 두드러 패면 돼. 왜?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때린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 가지고 때려야 된다. 그래도 배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면서도 가르쳐줄 수 있다. 왜? 맞으면서도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때린다. 맞으면 안 배우겠습니까? 하면 안 때리면 돼. 그러면 못 배우겠지? 그건 상대방이 해야 될 일이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주면 된다. 상대방이 맞으면서도 배우겠습니다. 하면은 때리면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맞으면서
배우겠다는 사람이 극히 드물지. 그만큼 간절한 사람은 없다. 잘 없다는 거죠. 내가 맞아도 뭐 기필코 이건 배워야겠습니다 하면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초리를 들 수는 있다. 그런데 올바른 스승이 아니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섞여가지고 때린다. 이런 얘기. 스트레스가. 화풀이 상도로 때려본다. 어떻게 잘 됐네. 이 기회에 뭐 화풀이는 하자 하면 때린다. 그러면 거기에 살이 실린다. 살이 실려가지고 서로의 감정을 다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스승이 아니면 회초리를 들면 안 된다. 제대로 된 스승이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회초리를 들면 안 된다. 알았니? 네. 건들지 말라니까 왜 자꾸 흔들냐? 너희들이 흔들면 아빠 얼굴이 후투후투후투 나는 아빠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후투후투 그 다음에 이슬람 마호메트 마호메트 이제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됐잖아. 뭐예요? 마호메트는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이제 처음에 창시가 됐는데 이 이슬람교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과거에 이제 마호메트 전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 전기. 근데 그것도 지금은 가물가물해가 다 잊어버리고. 재밌어요, 그거? 근데 전기가 뭐 재미있나? 어떤 게 구절이 생각나냐면은 마호메트가 이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도 이제 그 종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도 몇 종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여달라는 거야.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럼 따르겠다는 거야. 그래 무슨 기적을 일으켜줄까? 이 산을 옮겨봐라 하는 거야. 집을 옮겨라. 산을 옮겨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에 또 알았다 하면서 산을 옮겨보겠다 하면서 삽다기.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지. 몇 년 전도. 그래가지고 산을 보고 명령을 한 거예요. 산아 이리 가까이 와 하면서 라고 명령을 했어. 근데 산이 오나 안 오나? 응? 안 오네? 그럼 내가 가지 뭐. 가까이 오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도냐, 그 무슨 기적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산을 옮기라며, 가까이 옮기라며. 그 산을 옮기라 했지 내가 어디 가까이 가라 했냐. 그럼 당신이 생각하기에 산을 옮기는 게 쉽겠냐, 내가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이 쉽겠냐. 당연히 내가 한 걸음 가는 것이 쉽지. 그럼 쉬운 걸로 하지 누가 어려운 걸 하겠냐. 라는 그 마호메트 일화가 생각나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코란을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칼 들어라 라는 말이 있다는데 그건 내가 생각이 안 나. 근데 코란을 전파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와전 후손들이 잘못 쓰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 마호메트 시대에는 그 지방 사람들은 아주 문명권에서 변두리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인데 로마는 그 전에 이제 그 철학자가 있었지. 아리스토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는 굉장한 문명이 그쪽을 발달했고 이쪽 그 힌두교, 이슬람 쪽
이슬람 아니 그 뭐 지금 뭐야 이 밑에 인도 근방에 지금 티베트? 이라크 이란 이라크 이쪽 지방이잖아. 이쪽 지방으로는 변두리 지어야겠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낙후된 지어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개인들에게 코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정복해가지고라도 가르쳐라 이런 얘기야. 왜 미개하니까 정복해 가르쳐라는 이런 말이 와전되어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침략해가지고 근데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호메트가 전쟁을 했으면은 정복해가지고 아주 좋게 끝났겠지,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손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마호메트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코란을 가지고 코란을 정복의 도구로 삼았다. 정복의 도구. 코란 경전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복하러 간다. 아주 명분으로 삼았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호메트가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후손들이 그 경전을 받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칼을 들어라 라는 것은 지금 이대왕님이 총을 들어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는 침략 전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거리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마호메트도 그 처가 부인이 뭐 수십 명이 되었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의 전쟁을 살펴보면 뭐 들리는 얘기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가가지고 남자들이 전쟁에 가가지고 죽기 때문에 미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을 그 삶을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전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자들은 남자들의 소유물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또 말할 것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혼자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가족으로 삼아가지고 보살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살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취하는데 어떤 관계성을 맺느냐? 부인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부인으로. 보살피기 위해 가지고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이것이 마치 많은 여자를 거느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잘못 해석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쪽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 전쟁터 때에 그 미망인들의 생활을 구제해주기 위한 반편으로 써먹은 것들이 전쟁이 없을 때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 말씀들이 잘못 해석되어 가지고 써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미기할 때 써먹던 그 미개한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몽둥이 갖고 두들 패서라도 정복해가지고 가르쳐라라는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전부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과거에 했던 그 말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써먹고 있다. 이슬람 사람들. 오랫동안 써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이런 이제 코란을 접하기 위해 가지고 칼을 들고 간다. 전쟁을 하러 간다.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성스러운 전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러 가기 위해 가지고 총칼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 사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근데 전쟁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냐?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들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야 된다. 고립이 안 되려면 거기서 조금씩 탈피해야 된다. 탈피해야 된다. 생활 양식을 그 사상에서 조금 자꾸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으면 계속 고립된다. 고립. 그러면은 이란 이라크처럼 자꾸 후진국이 되어간다.
후진국이. 왜냐하면은 선진 문명을 안 준다. 선진 문물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선진 문명을 주냐? 안 준다. 그게 자꾸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지구상의 최고의 선진 문명이 어디냐? 미국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얘기, 선진 문명.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 문명도 안 간다. 과학 기술도 안 간다. 서로 벽을 쌓고 싸운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잖아. 벽을 쌓고 싸우겠다고 무기를 만드니까 아무도 안 간다. 그러면 거기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못 살게 된다.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미국이 핵을 남한을 비핵화를 시키고 비핵화, 즉 남한의 핵무기를 없애고 이런 얘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못된 거지. 남한에만 왜 비핵화를 주장하느냐. 북한에는 핵을 그냥 놔두고 왜 남한에만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북한에는 핵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가지고 미국까지 날려보내야겠다고 이렇게 핵폭탄을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 완성시켜가지고 유도탄 탄도미사일에 다 실어놓고 있는데 그건 한마디도 안 하면서 왜 남한은 비핵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다. 사탄을 옹호, 사탄. 국제적으로도 핵무기는 없애는 주세요. 없애는 주세요. 거기 한 병만 폭발해도 한 일개 도시가 휘딱휘딱 날아간다. 수백만 명이 죽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써먹지 말자고 지금 자꾸 없애는 주세요. 비핵화는 좋은데 왜 북한에 대해 가지고는 유독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앞잡이, 북한을 옹호하고 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아무것도 말을 못해. 그래서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부 국제적으로 고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못 살게 되고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우리 통일과 이제 미래왕에 대해서 총을 들으라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총이다. 자기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악한 놈들이 총을 먼저 갖고 있어. 악한 놈들은 2개가 갖고 있어. 악한 놈들은 총을 숨겨놓고 있어. 경찰이 지켜준다고 하지만 그 경찰이 총을 들고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다. 내가 정당한 적은 불구하고 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런 것을 유대관님께서 가르쳐주고 또 주권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총기소유를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셨고 마오메트도 그 칼을 들으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들으라고 했지 않느냐. 마오메트 있으면 얘기 좀 해보시오. 그런 의미로 들으라 했는지 정말 사람을 찔려 죽여가면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수많은 피를 흘리가면서 그거 하라고 칼을 들으라고 했는지 한번 마오메트한테 물어볼 말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코란을 퍼뜨리라 했으면은 마오메트한테 벌써 퇴출시켜버렸다.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이. 나는 마오메트가 그런 측면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미개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해가지고 매라는 측면에서 매를 드러나는 측면에서 그 가르라는 것을 드러나 했다라고 나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알았니? 그러니까 이 마호메트의 그 이슬람 교도는 자기 주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종교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주권 그런 쓰임새가 있다는 그 교리라는 것이 총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 주권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주권 지키기 위해서 주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를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은 당연히 본래의 일부 일체제로 돌아가야 되고 또 말을 알아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총은 버리고 총칼을 버리고 말로서 관계 맺는 말로서 전파하는 이런 이슬람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드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러가지고 나중에 못된 짓 하고 따라다니면은 아빠 마음에 피멍이 들겠지? 그렇다 가더라도 뭔가 해줄 수도 없고 이게 안타깝다. 미성년기에서 가지고 한해의 뜻도 모르고 부모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하고 싶다. 올바른 길 같으면은 마음대로 해보라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말씀처럼 그런 때한 때의 것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발 늦잠 자지 마라 할 때는 그때는 일어날 때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교회 한번 가자 가면 갈 때가 됐다 이런 거. 너희들도 어려가지고 하나님을 접하지 못해가지고 교회라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니까 가기 싫다. 그 마음을 100번 이해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부모를 따라가지고 부모가 뭘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런 것을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부모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부해보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때 그때 안 하면은 그때는 안 와도 뭐라 안 하겠다. 그런데 부모가 가르쳐준 것을 들어보지도 않고 싫어요. 그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한번 깊이 공부해보고 아버지 그렇지만은 나는 교회는 안 가겠습니다. 뭐 할래? 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좋다고 봐라. 뜻을 분명하게 뜻도 없으면서 그건 아니에요. 이런 망나니 같은 그런 자식이 되지 마라. 부모를 말을 무시하는 부모의 말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게 늦잠 자도 되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살아갈게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지. 이런 식으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가지. 나는 우애 있게 잘 살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우애 있게 못 사나라고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알았네. 별말 아닐 것 같은데 별 내용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게 저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연단 가라 한번 어기는 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다음에 가면 돼. 불 피우면 돼. 간단한 실수야.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린다는 것은
아버지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 것과 똑같아.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는 것과 똑같아. 그럼 뭐야? 저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저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을 똑같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도 못 받고 참 사랑도 못하고 불행 시작 행복 끝. 또 그것이 너희들 그런 사람들이 당대에 그냥 끝나면 괜찮아. 근데 그것이 후손에게 또 내려가고 후손에게 또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 이게 무섭다 이게. 나 혼자 잘못되어가지고 각 죽어보면 끝나보면 얼마나 좋을까. 내 후손들에게 그것이 영원히 내려간다. 영원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게 무섭다 이게. 그냥 삶을 살아가지고 그냥 뭐 살면 되는데 살면 돼. 그 결과는 너희들의 후손들이 계속 지옥 밑창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지금 너희들이 만들어 간다. 잘못하면. 뭔가 알 때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확실하게. 근데 아빠는 뭐 이슬람교 잘 모르잖아요. 몰라. 근데 아빠는 뭘 확실하게 아느냐? 이슬람교는 몰라. 그런데 마호메트가 총을 들으라는 의미는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 도교에 대해서 아빠 뭐 알아요? 몰라. 그렇지만 도교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이라는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하게 안다. 불교 알아요? 몰라. 스님들이 몇 시에 일하는지 알아요? 몰라. 스님들이 뭐하고 사는지 알아요? 몰라. 그렇지만 부처가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한다. 구경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내가 할 수 있다. 무의자연 내가 할 수 있다. 뭔지. 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고. 확실하게 하라. 확실하게. 도덕 윤리가 뭐냐? 아빠 윤리식 다 읽어봤어요. 뭐 안 읽어봤어? 사서성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몰라. 그렇지만 인리 예지신 그 덕목이 무엇인지는 아빠가 확실하게 안다. 그걸 내가 아빠가 써먹고 있다. 써먹고 있다. 아빠 참사랑 알아요? 참사랑에 대해서 아버지 말 다 읽어봤어요? 몰라.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 그 참사랑의 뜻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 아버지 하나님 뜻 하나님 알아요? 잘 몰라. 하나님 뭐 무형이 계신데 어만큼 아는지 어떻게 알아? 아빠가 아는 범위나 해서만밖에 모르지. 근데 아빠가 뭐래?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해 주신 3대 축복이 뭔지를 확실하게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대 축복을 이루어 가고 있고 너희들한테도 3대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해가지고 아마 620건이나 말씀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그거 다 읽어가지고 그거 다 읽어봤자 앞에 거 다 잊어보고 책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책에 담긴 의미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성경을 100번, 200번 읽었다.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눈에 확확 들어가지고 실체처럼 보이느냐. 그게 중요하다. 원리를 120번 훈독했다. 200번 훈독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아직도 하늘을 못 찾아? 그 사람들이 왜 아버지를 왜 아직도 못 찾아? 그 말씀이 의미하는 한자 한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 없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깊은 의미를 뜻을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에 비로소 내가 행할 수 있게 된다. 참 사랑이라는 의미를 깊이 알았을 때 행할 수 있게 된다. 알면은 스스로가 알아서 행하게 돼 있어 사람은. 하락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건 아니 가짜야.
그건 한다고 볼 수 없어.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했을 때 그것이 하는 거야. 깨닫게 되면은 윤리란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부처가 되면은 팔정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 도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무의자인 하게 돼 있어. 그것이 깨달아 사람의 모습이지. 그 배워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가습하지 마라. 가긴 가습 안 해야지. 이것은 아직 배우는 중이다. 배우는 중. 알았니? 너희들 또 아빠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닥치면 하겠지.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 할 것이 없으니까 알지. 학교 가 공부해야 된다면 일어나겠지, 그지? 안 내려가면 자기가 손해인다. 또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은 선거를 다닐 거다. 교회를 다닐 거다. 지금 아직 몰라서 열심히 다녀야지 이런 마음이 없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내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 되면은 마음속에 저절로 우러나와가지고 교회 가고 싶고 또 저절로 우러나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 가지고 성전을 위해 가지고 뭘 해야지라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조그마한 뭐라도 내가 성전에 가서 뭘 해야지라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길 때가 있다. 그때 돼가지고 그 성전에 가는 것이 진짜 제대로 성도가 된다. 광신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체로 내가 알면서 그 길을 가져가라는 거야, 아빠는. 아빠 아는 것을 이렇게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아빠 옛날에 그런 거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알았지? 애들이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겠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